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 큰 역사 이루실 때 꼭 믿음의 사람을 찾아 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 쓰신 하나님, 모세를 쓰셨고 다윗을 쓰셨고 이사야를 쓰셨고 베드로를 쓰셨고 바울을 쓰셨고 마틴 루터를 쓰셨고 칼빈을 쓰셨고 요한 웨슬레를 쓰셨고 우리 조선 불쌍한 백성들 구원하고자 토마스 선교사를 쓰셨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쓰셨습니다. 또 이 시대에 바로 믿음의 사람 여러분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할 것은 방법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제목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줍니다. 이게 맥주감사절 제목하고 맞느냐?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멘. 또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게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고 야 나 아버지라고 불러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 이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천국에 우리 음목교회가 다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50년 되면 뭐 여기 계실 분은 누가 있을까요? 여기 하나 있네. 다 우리 천국 대전 음목교회 천국 가서 모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첫째, 첫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겠어요? 말씀을 주시려고 할 때 첫 마디를 무엇으로 할까? 분명히 하나님이 생각하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고민을 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이게 중요하니까 내가 첫 마디 이 말씀 주겠다. 저 설교 준비할 때 많은 시간을 첫 마디를 뭘로 할까? 이거 많이 생각합니다. 뭐 같이 경험하신 거지만 설교 첫 마디가 교인들 가슴에 팍 꽂히면 그날 설교 교인들이 잘 받아들이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그거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첫 마디를 이 말 줘야 됩니다. 그것이 나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아멘이지요. 아멘. 사람도 첫인상이 중요하고 첫 만남이 중요하고 또 말의 첫마디가 중요하듯 하나님께서 나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첫마디로 하신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왜 중요한가?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많은 거 소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나는 복의 하나님이다. 나는 치유의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누가 저보고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저를 대표할 수 있는 거 소개해요. 나 논산중앙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누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나 병나기 아빠인데 그럼 여러분 아시겠어요? 권민순이 남편이라고 그럼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꼭 소개해주고 싶은 그래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뜻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런 교훈. 우리의 믿음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돼. 하나님께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데서 믿음이 출발해야 돼.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못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무슨 문제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여리고가 무너진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멘. 근데 요즘 교회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 그러니까 되게 중간에 뛰어듭니다. 메시지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여기서 뛰어들어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얘기를 너무 듣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맞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믿음으로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왜?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동정녀 탄생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불가능하다. 아니 한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그로 인해서 2000년 후에 내가 믿으면 구원받나? 안 믿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걸 믿을 때 다 믿어지는 거죠. 그게 요즘 그냥 교회에서 막 십자가로 구원받고 축복받고 막 이것만 됐다 해놓으니까 교인들이 이게 믿음이 이게 질서가 딱 서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 교육을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교회만 나서면요 모두 다 진화론입니다. 창조를 이야기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주일학교 다음 세대 교육이고 창조가 빠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아이들이 그냥 믿는 것 같다가 애들이 대학 가면 우리나라 주일학교 대학 가면 10% 남습니다. 통계가 10%예요. 90% 다 없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막 가르쳐요. 우리들 자신도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해답이 있습니다. 네 번째, 믿음이 먼저임을 가르칩니다.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말은 믿음이 먼저임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선언입니다.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라 이거.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거기에서 믿음의 지식이 쌓아지는 거지. 내가 지식을 아무리 가져도 창조주 하나님께 도달 못합니다. 우주 만물의 신비함을 보고도 하나님 뭐만 나죠?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오늘 말씀은 가르칩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첫 말씀이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시작돼야 된다. 믿음이 먼저임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최초로 소개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른 거 다 알아도 창조주 하나님 모르면 그건 진짜 중요한 걸 모르는 거죠. 이제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전의 모습을
지금 2절이 그리고 있는데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옵니다.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이 선택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단어예요. 혼돈, 무질서지요. 공허, 텅 빈 상태지요. 흑암, 흑암은 죄악의 상징. 하나님께서 왜 이 단어를 쓰시게 하셨을까? 생각해요.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3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지금 성경은 이르시던데 전의 성경은 가라사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글쎄 저는 잘 몰라서 가라사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의 역사.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 들어가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있으라 그러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하고 다른 거고 우리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되는 거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있으라 그러면 있는 겁니다. 없어져라 그러면 없어지는 거고 구원했다 그러면 구원되는 거고. 아멘이지요. 아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바꿔집니다. 어떻게 바꿔집니까? 빛은 혼돈의 반대 질서입니다. 빛은 질서입니다. 혼돈했던 세상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빛이 됩니다. 우주의 질서를 보세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우주의 질서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정밀하고 잘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이 우주의 그 하늘 저 우주 끝까지 과학자들이 되게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몇 킬로, 몇백 킬로 이렇게 잴 수가 없으니까 빛의 빠르기로 말합니다. 빛이 똑딱할 때 30만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그 빛의 속도로 쫙 올라갑니다. 1년 동안 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1광년. 근데 지구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우주 끝까지는 수억 광년 아니면 수십억 광년이 가야 됩니다.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빛의 빠르기로 수십억 년을 달려야 간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 그런 걸 만들으셨습니까? 예. 그쪽에서 빛이 이 지구에 올라면 수억 년, 수십억 년이 걸리는데 거기다 문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의미 없는 행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제 곧 우리가 깨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게 만드셨을 텐데요. 이제 저희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천국 생활을 할 때 보면 그것이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무인하게 전지 창조 이래 지금까지 그 빛이 지구에 도달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왜 만들었을까? 근데 그게 너무 질서 있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1년에 정확한 궤도를 한 바퀴씩 돌지요. 지구는 하루에 자전을 꼭 한 번씩 하지요. 그래서 밤과 낮이 생기고 사계절이 생기고 지구가 또 딱 이렇게 된 게 아니라 23.5도 이렇게 남극 북극이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다고요.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사례들이 안 생깁니다. 이게 이렇게 24경으로 틀어졌기에 사례들이 생깁니다. 얼마나 질서예요. 빛은 질서의 혼돈의 반대 질서입니다. 또한 빛은 공허의 반대 충만입니다. 빛이 가면 생명이, 아름다운 열매가, 꽃이 충만입니다. 또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천년의 동굴이 있습니다. 천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 보지 못한 어둠이 지배했던 천년의 동굴도 어느 날 동굴문이 딱 열려 빛이 들어가면 천년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종종 빛과 어두움을 싸움으로 이렇게 비교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빛과 어두움은 싸움의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와도 빛이 있는 한 어둠이 못 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제 4절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2절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는데 4절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2절과 4절 사이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 들어갔죠.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 끝나고 지금 은퇴 후의 생활 중에도 이건 계속 오지요. 때로는 혼돈이 오고 때로는 공허가 오고 때로는 나도 원치 않는 그런 어두움의 세력이 자꾸 오는 걸 느낍니다. 목사님께 딱 경험하시면 저 목회 끝나고 한동안 제 친구가 그래요. 야, 너 목회 끝나고 조심해야 된다. 너 우울증 걸려.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목사가 무슨 우울증이냐? 근데 오더라고요. 힘들었어요. 목회하다가 제가 또 엉뚱한 생각을 하고 개척교회에 가서 교인으로 돕겠다고. 교인 한 10명 모이는 데 가서 앉아있는데 결심은 좋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나는 지금 주일날 음목회 오면 막 진짜 천국 같아요. 너무 좋아요. 막 그게 오더라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길까? 그러다가 이제 말씀 읽기를 열심히 했어요. 말씀 읽기를. 용서하고 그러세요. 목회하면서 저 그렇게 성경 못 봤어요. 은퇴한 뒤에 하루 종일 말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마귀짓을 하는 여자가 하나 성경 좀 그만 보라고 눈물이 내가 사탄합니까 말할 말이야. 그게 진짜 눈물이었어요. 눈이 버려가지고 안과 다니고요. 지금은 조금만 많이 보면 눈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보는 것보다 듣는 걸 더 많이 해요. 그러니 마음 되찾았어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혼돈이 질서가 돼요. 공허가 충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원치 않는 어두움이 물러가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때로 혼돈이 오고 공허가 오고 어두움이 찾아올 때 내 삶 속에 말씀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신학교 때 저 가르치던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주 성자세요. 그분이 신학교 때 늘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 100번 읽기 전에는 얕소리도 하지 마시고 어른이 뭔 소리를 하십니까? 요즘 깨닫는 게 말씀 가까이 할 때 이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고 그냥 종이와 같아요. 종이와 같습니다. 목사님이고 누구고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때로는 교인들에게 상처가 입이 찢어집니다. 때로는 아내한테 남편한테 상처받습니다. 친구한테도 상처받습니다. 장로들한테도 상처받고요. 입이 쭉쭉 찢어집니다. 근데 안 찢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딱 붙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으면 아무도 나를 말씀 더 가까이 하시는 중에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깨닫는 것이 죄송해요. 제가 여기 처음 문목교회에 오니까 어르신들 저기 앉아 계십니다. 황 목사님이 유년부 하나 왔네. 우리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인데 여기 오니까 유년부도만. 근데 제 뒤에 몇 분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지난 주일날 본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웃으면서 나 이제 유년부 아니야. 나 청년부요. 그러니까 다들 웃었어요. 저는 은목교회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일날이 기다려 은혜를 받고 마지막 준비를 은목교회에서 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그 속에 모든 감사의 조건이 들어있잖아요. 창조주 그 하나님 믿게 된 게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그새 나 같은 것을 보고 너 나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이 땅에서 끝나면 이제 천국으로 그새 나 같은 거 데려가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른 때는 안 했는데요. 저는 꼭 했거든요. 설교 끝나면 교인들에게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가슴에 꼭 새길 말씀 가지고 한 1분 동안 결단을 기도하자 늘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가슴에 꽉 들어올 말씀 하나만 붙잡고 조용한 기도로 찬양 피아노 반주 들으면서 결단의 기도 1분 동안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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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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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